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지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로서의 삶이죠.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무리가 걷는 길, 그리고 제자가 걷는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두 그룹, 제자와 무리, 이 두 그룹이 걷고 있는 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길을 막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세우시고 돌이키셔요. 그리고 막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막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막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멈춰 서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 버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삶, 어떤 죽음을 향해 걷는 삶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벅차셨을 텐데 지금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시는가. 여러분 요즘 예능에 자주 나오는데 전 농구 선수이자 현 예능인으로 활동 중인 서장훈 씨를 좀 아시나요? 사진 보이죠? 팩트 폭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독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올려드린 이 사진은요. 뭐 그 랩을 꿈꾸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만 하면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즐기라는 말을 싫어한다 나는. 그래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논지 얘기들을 막 프로그램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장훈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많이 하는데도 꼰대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직설남, 현실을 아는 어떤 어른의 이미지 이걸 갖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먼저 본인이 그러한 성공, 어떤 그 영역에서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된 것이 크겠죠. 공신력이 있는 이유일 거고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말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조언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주 보고 또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의 길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마음,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선을 긋고 탈락을 위해서 지금 이 막 제자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제자의 길에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들의 삶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기 전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들, 이런 기준들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마음이 차가워져 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듣고 또 이해하고 가르칠 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한 어떤 통과 기준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법처럼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정이 강조됩니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동행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 안에 이 제자의 길이 제시되고 우리에게 조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 대한 팩트들이 어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안타까운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건네고 계시는 그 마음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죠. 공감하는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런 것도 힘이 될 때가 있지만 분명 이러한 객관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말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때 사용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나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26절, 27절 말씀을 좀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익숙한 나의 기반의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삶의 주도권, 그 우선권이 나의 것들, 나에게 맞추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예수님께 양도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고 무리의 길은 반대겠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따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생각을 해보자면 1차원적으로 나의 병이 낫는 거, 혹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1차원적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더 새롭고 진보적이고 권위 있는 그 가르침,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감, 어떤 지적인 깨달음, 거기서 그런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 시대적 배경을 살필 때 로마의 통치 아래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준은 다 다르고 이유도 어느 정도씩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이게 무리의 길,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과 무리의 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은 분명히 같은 모양이겠지만 그 원리,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겠죠. 이것을 OS, 운영체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떤 그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맥 뭐라 그러지? 아이맥인데요. 매킨토시로 운영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윈도우로 운영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 애플이 쓰는 그 운영체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보면 마우스,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다 그대로예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겠죠.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매킨토시에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모양이 다 같아 보여요. 하지만 같진 않다는 거죠. 분명 윈도우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한글이라던가 게임들은 윈도우에서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나 음향, 영상 이런 것들은 매킨토시가 더 정확해, 더 적합해 보이죠. 이와 같이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같아 보이고 결과는 어느 정도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계산하고 작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부분 다르다는 겁니다. 더 호환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은 다른 운영체제에서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는 무리의 운영체제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제자 운영체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그 모양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두 운영체제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호환되는가의 여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렸다라고 표현되죠. 즉 나의 소유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이죠.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가능하신 분들은 앞에 말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죠. 호스트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잔치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번 물탱크 비유에서 얘기했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거를 누리는 자유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예수님께 양도한 상태, 즉 제자 운영체제 안에 있을 때만 호환되고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무리 운영체제 안에 있을 때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보여주는 게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본문을 보면 제자가 아닌 자들은 지금 무리들은 기초만 쌓고 망대를 완성하지 못해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게 그 무리 운영 체제에 속한 사람들인데, 즉 이 무리 운영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자력,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어떤 참 자유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소스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무력 때문에, 내가 이뤄놓은 내 성과, 나의 계획, 아까 위에서 봤죠? 내 기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 관계들, 내 기반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스를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책임감,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리운영체제와 제자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어떠한 운영체제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집중하고 성찰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리운영체제에서 제자운영체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겠죠. 오늘 본문 나타난 두 가지 비유를 좀 살펴볼 때 그것은 깊이 있는 사유의 힘, 이것을 갖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깊은 사유의 중요성입니다. 28절부터 31절을 좀 보면요,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자리를 이렇게 딱 잡는, 본격적으로 고민해보자, 계산해보자, 이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산한다, 헤아린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형이란 건 반복적인,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즉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유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나타나고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유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생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의지죠.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의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아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즉 타자에 의해서 혹은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당위만 남은 결정이고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몸은 내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깊이 있게 사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나의 동의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유의 과정을 거친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변화, 무게가 없는 결단들로 얼룩진 신앙이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혹은 공동체에서 하니까, 그런 어떤 큐티를 했으니까, 일대의 소감을 써야 되니까, 그런 수준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진실된 변화. 나의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 중심적인 이 무리 운영 체제를 거부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이 제자 운영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사유하는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유의 과정에서 나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좀 생각해 볼 때 깊이 사유했으면요, 분명 망대의 공사를 혼자 할 수 없었으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깊이 사유했기에 전쟁에서의 패배를 피할 수 있었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유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과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무리 운영 체제로부터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제자 운영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유하는 과정이 없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오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지난 여름 학사 성경학교에서 그 진행하셨던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예화인데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랑이요 보배였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돈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직장 D그룹에 다녔는데 D그룹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회장님의 비자금을 30년 이상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비자금 문제가 커지고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착하고 너무나 성실한 크리스찬인데 세상에서 이러한 악한 주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상, 사도적 기상, 야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분 생각해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매우 극단적인 사례죠.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지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야생적 사도적 기상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유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부담을 내가 감당해온 게 아니라 목사에게, 교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양도해버린 겁니다. 이거 교회가 뺏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선한 삶이라고 배우고 이것은 교회 입장에 나쁜 게 없죠. 헌금 많이 하지. 교회 잘 섬기지. 그 성도의 삶은 어떤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유하는 힘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진실되고 통합적인 삶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삶이 되어버리기 너무 쉽고요. 교회에서만 겸손한, 실제로는 교만한, 세속적인 어떤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 ASF가 이 지체들이 사유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히려 깊이 사유하는 힘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거겠죠. 동역자로서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고 여러 프로그램, 뭐 1대1 셀, 예배, 외 여러 직분에 맡겨진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순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만화본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제자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학생들이 사유하고 또 고민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동체는 목자님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사유하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게 되면 악순환입니다. 아무런 영향 없는 실제로 기형적인 크리스찬들이 양육되는 구조를 우리 회관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모든 운동을 끌어내고 막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러한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패 놀이터 같은 이런 어떤 자발적인 운동들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참가하는 지체들, 또 요즘 진행 중인 온라인 독서실 같은 운동이 시작된 거는 되게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깊이 사유하는 신앙을 갖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나는 여기 머물겠다. 혹은 너무 깊이 발을 담궈서 뺄 수가 없다. 그냥 일단 부르심인가 보다 라고 싶어 그냥 하는 거. 의무는 다 하겠다. 이런 정도의 삶을 우리 공동체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유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왜 양을 쳐야 되는지, 내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공동체에 왜 남아있는지, 이 전공의 영역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제자로서 세속적 문화들의 혼전순결, 과도한 음주문화,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왜 거부하며 거절해야 되는지, 공동체에 제시하는 기준들을 왜 지켜줘야 되고 바꿔야 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깊이 있게 고민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라는 거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어 선택하는 것은 사유가 아니지, 더 나쁜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사유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도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며 겸손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유하는 힘을 가질 때 오늘 본문 34, 35절에서 기록된 대로 맛있는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방위적인 삶, 타자에 의한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의 죄된 자를 전염시키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네, 즉 하나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가 깨져야 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리로서의 세계를 벗어나서 제자로서의 세계로 나오기를 사랑으로 오늘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무리 운영 체제를 벗어나서 제자 운영 체제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유하는 힘, 깊이 있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2번 정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기억하며 그 권면이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잃은 제자도는 무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상실된 진리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을 누립시다. 그 사랑에 좀 감사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드리며 겸손히 그 은혜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용하는 어떤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규칙이고 리더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사유함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이 제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가 내가 그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들이 이 깊이 사유함으로 제자의 길을 결단하며 그 삶을 살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